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이제 곧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여러분 각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을 더 다듬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모여있던 흩어져 있던 우리들의 예배의 마음은 동일했음을 함께 고백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을 함께 기대하며 고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기도 제목의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모든 것들이 기도 앞으로 나아가 해결받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감싸는 이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염려와 걱정은 무엇입니까? 염려는요, 불안하고 괴롭히는 근심, 미래의 짐을 짊어지려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자신이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모든 부담감을 혼자 다 지고 있는 것이 염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어날 것 같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염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가장 염려가 많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염려를 한번 적어보니까 설교는 정말로 기도 가운데 나아가 염려를 다 맡기십시오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 삶 가운데 염려가 이렇게 많은 것인지 또 한번 생각해 보니까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삶 속에 이 말씀이 살아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오늘 이 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염려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하는가,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그 염려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염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제 뉴스에서는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이후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나고 났을 때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끝나지 않고 있다고 수없이 많은 뉴스들이 우리를 불안케 합니다. 우리를 염려케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염려들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 끝나고 여러분 그 모든 이후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삶의 염려는 사라질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염려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자에게는 염려가 없습니까? 여러분, 건강을 잃은 사람에게만 염려가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염려가 없습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실존이더라고요.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건강을 잃을까 봐 염려하고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만히 보면 염려가 없는 인생은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 고독, 절망은 인간 실존의 실체이다.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염려는 인간의 실존의 실체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염려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키는요, 우리의 신장, 머리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몸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는요,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것임을 오늘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요, 염려가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해악이 되는지를 여러분 잠언 1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염려는요 우리의 영혼을 좀먹습니다. 염려는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염려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요, 전쟁으로 죽은 미국 청년들의 숫자가 3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과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그들이 죽을 것을 염려함으로 인하여서 근심과 걱정 속에서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요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염려를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들의 삶은요 무엇에 쌓여있는 삶입니까? 염려에 쌓여있는 삶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 서신을 쓰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빌립보 서신을 받아야 하는 그 성도들도요, 당시 초대교회가요 외부로부터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었고 삶의 환경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삶은요 염려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오늘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늘의 시민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의 실존은 염려가 가득한 삶이지만 그 염려가 가득한 삶 속에서 하늘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염려가 가득할 수 있지만 그 염려 가운데 무엇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표현으로 표현하면요, 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들의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 너희들의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실존은 염려에 둘러싸여 있는 삶일 수 있습니다. 염려가요 끊이지 않는 삶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걱정 가운데 걱정을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것 자체가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어떻게 염려하는 삶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걱정하지 않는 삶이 가능합니까? 아마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 명령형을요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형, 능동태, 명령형.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한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실존은요 걱정과 염려가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올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그 염려를 허락하지 말고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멈추라는 것입니다. 스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함으로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는 그 염려 속에 여러분 그 염려를 멈추고 그 걱정을 멈추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그 염려를 대신해야 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끊임없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염려를 선택하지 마시고 무엇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들의 삶에서 염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가 있을 때마다 염려를 선택하면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은 병들게 되고 썩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선택하게 되면 염려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도는 염려 가득한 환경을 조종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염려가 가득한 그 환경에서 우리가 염려를 선택하지 않고 기도를 선택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조종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기도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체들의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을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생각과 나의 뜻, 나의 고집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 앞에 내가 설득되어지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 가운데 깨닫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을 끼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 블레싱 기도회 때 우리 하나랑 강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곳,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염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함으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나의 뜻, 나의 생각, 내가 품고 있는 염려와 걱정을 다 누구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나의 원함과 나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염려가요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걱정과 염려는요 힘을 잃어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그곳에서는요 염려는요 힘을 잃어버립니다. 걱정은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염려와 걱정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습니까? 염려와 걱정을 선택하지 마시고 기도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염려가 끊어지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쉼과 안식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선택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염려의 책상에 앉아서 여러분 생각만 깊어지면 그 염려만 깊어질 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심령을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무릎을 꿇게 될 때 그 무릎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그곳에서 여러분의 염려는 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무엇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에 쌓여있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삶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요 어려움과 힘겨움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날마다 차선의 계획은 없으시고 최선의 계획만이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오늘 우리들의 실존, 우리들의 삶에는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다 둘러쌀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 이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게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죽음의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을 통하여서 그 죽음을 넘어서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죽음과 같은 삶의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날 존재들이 아니라 그 죽음은 오히려요, 부활의 시작점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엇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지난 과거를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 과거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는 염려와 걱정의 현실 때문에 감사함을 찾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시작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난 나의 삶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역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또 그것을 고백하며 우리는 또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을 다 끊어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 진정한 해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도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씨름하며 끌어안고 있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것을 붙잡는 시간이 아니라 감사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환경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불안을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먼저 감사를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것대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 염려에 반응해야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염려가 찾아오고 있으십니까? 염려를 선택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왜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더 불안하고 왜 이 염려가 가시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겨움이 찾아오면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묻는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여전히 저는 염려가 쌓여갑니까? 왜 걱정이 쌓여갑니까? 기도는 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많이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 누구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영적인 것에는요 성장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무슨 단계입니까? 영적인 아이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청년의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는 영적인 부모의 단계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영적인 아이의 축복을 누린과 동시에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영적인 아이에서 영적인 청년으로, 영적인 청년에서 영적인 부모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영적인 아이는요,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원함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소원함을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요, 관심이 없어요. 내 것만 달라고 기도하고 그것대로 안 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 삐졌어요, 하나님께 서운해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아이입니다. 영적인 청년이 되면요, 그때부터 비로소 누구의 마음을 들으려고 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하나님은 왜 저렇게 행동하셨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청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청년도요,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구의 이익을 구합니까? 나의 이익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영적인 부모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가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과 누구의 마음이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왜 우리는 염려가 쌓여갈까요? 기도를 하는데 왜 우리는 더 많은 걱정 가운데 여러분 쌓여가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아이의 기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는 많이 했지만 여전히 영적인 아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아이에서 영적인 청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청년에서 영적인 부모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저희 아들하고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욕탕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목욕탕 가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더니 목욕탕 너무 자주 안 가시는 거 아니냐고. 아니, 집에서 샤워는 많이 합니다. 근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일부러 목욕탕을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의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님은 가끔씩 목욕탕이 끝나고 나시면 경양식집을 데려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경양식집이 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때는 경양식집 가면 돈가스, 뭐 정식 이런 거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 경양식집 갈 때 돈가스도 좋았지만 그 야채 스프가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야채 스프를 제가 너무나 잘 먹으니까 아버님이 가끔씩은 난 이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저한테 쓱 내미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요, 그때는 참 철이 없었죠. 그거 얼마나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할 때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정말로 여러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우리 아빠는 야채 스프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더 교만한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못 먹는 거 내가 대신 모아주고 있구나? 먹어주고 있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대학생이 되니까 조금 철이 드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때 아버님이 그거를 나에게 무엇 하신 거구나? 양보하신 거구나. 여기 어르신들도 많고 각 가정에서 들으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신데요, 아버지가 돼 보니까요 더 많은 음성이 들리던데요. 제가 혼자 상상해 봅니다. 아버지가 그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채 스프를 내밀면서, 희철아, 네가 먹는 게 내가 먹는 거랑 똑같아. 네가 먹으니까 나도 무엇하구나? 배부르구나. 다음에 너랑 똑같이 와서 네가 이렇게 잘 먹는 거 보니까 너랑 여기 와서 또 먹고 싶구나. 그렇게 막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더 다양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또 묵상해 보니까 그런 음성도 들리더라고요. 사실 나도 야채 스프 좋아한다. 너만 먹지 말고 나한테도 좀 권해보지 않겠냐. 그런 음성도 들리더라고요. 오늘 제가 왜 이 예화를 드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끊임없이 나아가는데 여전히 내가 영적인 아이라고 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무슨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아빠는 야채 스프 안 좋아해. 내가 아빠 대신에 무엇을 먹어주고 있어? 야채 스프를 먹어주고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청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름대로 파악해보고 싶지만 그것은 부분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내 마음에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 알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 풍성하게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들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 염려를 선택하지 마시고 기도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에 왜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의 삶에 걱정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영적인 아이에만 머물러 있는지는 아닌지는,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아이여서 영적인 청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청년에서 영적인 부모로 나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여러분 염려가 끊어지고 여러분 걱정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이 무엇을 약속합니까? 7절에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평강은요, 적극적인 생각과 환경의 변화, 좋은 감정을 내가 아무리 노력하는 곳에 임하는 것이 이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고요, 이 평강은 인간의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평강을 묘사하면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요, 우리의 무엇을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인간의 감정이나 가장 깊은 느낌을 주는 자리거든요. 이 생각은 뭐냐면 인간이 판단하고 또 인간이 생각함으로 지혜의 출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은요, 인간의 모든 내면의 실체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염려를 끊어뜨리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무엇을 붙잡는다는 것입니까?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킨다는 이 단어가 군사적인 용어거든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차단해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염려는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감정에서. 근데 그 감정에서 시작하는 그 염려를요, 그냥 둬버리면 무엇이 작동합니까? 생각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자꾸 작동하면서 우리들의 감정에 있는 그 염려를 점점 와요? 증폭시키고 또 증폭시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함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무엇을 지키신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하면 우리들의 염려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고민만 하면 우리들의 걱정은 끊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그곳에서 여러분 염려가 떠나가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는 여러분 5,000명을 먹이기에는 불가능한 증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그 오병이어를 하나님 그 제자들이 가져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무엇하셨습니까? 감사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오병이어는요 불가능한 것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증거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도하십니다. 염려와 걱정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그 염려와 걱정과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원함과 소원함은 있지만 나의 걱정과 염려는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여 주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의 그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덮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로 가실 수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염려 앞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걱정 앞에서 우리에게 걱정을 끊고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감싸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런 예화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저도 마스크를 나가면 잘 쓰고 다니거든요. 근데 요즘 한국 마스크는 성능이 좋아가지고요, 마스크를 쓰고 약 1시간 정도 있으면 머리가 띵이 오더라고요. 머리가 힘들고 아파오더라고요. 그때마다 그런 고백을 한번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 염려와 걱정의 숨이 더 많아질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평안의 마스크로 제 입을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유입되는 공기가요 부족하기 때문에 뭐가 차온다고요? 숨이 차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의 숨은요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염려와 걱정의 숨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불안의 요소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니 오히려요 찾아오는 그 염려와 걱정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감싸 안으며 지키시는 그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그 부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각자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보시면 어떨까요?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기도문들을 한번 작성해 보시고 그 기도문들을 갖고요, 하루 아침을 시작하기 3분, 아침에 3분,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 지으면서 저녁에 3분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이번 한 주 보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아재 개그라고 여러분 웃지 마시고 3-4만 기도. 아침에 3분, 저녁에 몇 분이요? 3분. 기도문을 작성하고 3-4만 기도가 있는 하루를 여러분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있음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3-4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